자,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은 아마 불안과 고난, 역경,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들을 절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시인할 때 여러분을 절대로 패망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맡겨서 온전한 지체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 끝났나요? 아니죠. 자, 우리는 고통과 역경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방법을 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겠죠. 그렇게 역경의 순간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지만 역경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런 경험들을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예 방법조차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느새 내 마음에 불안과 공포로 가득 채워집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게 아니라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와서 내 마음을 가득 찬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 불안함이 무거워서 생활조차가 안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불안이라고도 합니다. 즉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걸 가지고 불안해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안을 제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그 불안이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뭔가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 고난과 역경, 불안은 계속 내 마음에 잔존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 무엇을 합니까? 너무 절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금식.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많은 금식들을 해왔지만 왜 금식을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금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구약에서의 금식은 주께 회개하여 돌이킬 때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표현으로 금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막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곳을 멸하시려고 하실 때,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 금식을 하라 이렇게 막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는데 그 뉘앙스가 자기의 어떤 슬픔에 잠겨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는 의미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얼핏 들었을 때 어떠한 먹지 않는 행위, 즉 금식이 육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 즉 영의 일을 위하는 것처럼 해석됩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을 죽인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금식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금식을 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잘못된 어떤 금식을 하고 정말 막 40일 뭐 이런 거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 이러한 해석이라면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금식을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금식을 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는 내 속에 미움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죠. 근데 미움에 지배당해서 내 마음이 온통 그 사람이 미워하고 막 욕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가득한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네? 라고 차분하게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미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지 않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해를 가했으니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여기지 않고 미움을 당연히 내 속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분별도 필요합니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제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세 번째로는 그 미움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미움이 가시지가 않아 라고 여기는 사람이 비로소 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단순하게 음식을 금하는 일로 내 속에 미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별하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이러한 과정들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금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미움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드릴 때 마음속에 그 미움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설령 그렇게 기도드렸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너가 미움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구나. 내가 미움만을 이렇게 딱 덜어서 제거해 줄게 라고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된다는 말에 우리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린 동의를 하니까 모든 일에 그러면 금식해야 됩니까? 사사건건 금식해야 됩니까? 금식에 대한 무분별함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한 이 본문의 말씀도 특히나 금식 기도원을 가면 항상 벽에 붙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갖고 금식만이 답이다. 금식만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금식만이 답인지 앞으로요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 많이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금식이 자랑이 아닙니다. 금식하는 것을 나타내지 말라고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야 금식이 되게 힘들고 뭐 이런 어떤 공로인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우쭐대지 말고 교만하게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라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자랑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금식 때문에? 위는 좋겠죠. 위는 뭐 하루 이틀 뭐 이제 공복 상태로 유지하고 하면은 보식만 잘하면 새 위로 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금식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금식을 참 많이 했었어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어떤 미움이나 나의 죄악 때문에 막 그런 고상한 의미로 금식을 하는 것은 정말 드물었던 것 같아요. 당장 힘드니까 대부분 육을 위해서 간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달라고 그런 목회자니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움이 지나가고 또 어려움이 다가오면 또 금식하고 매달 하고 한 달에 2번도 하기도 했습니다. 몸도 엄청 많이 망가지고 체질도 급변했습니다. 금식이 내 인생을 달라지게 한 건 몸을 망가뜨리는 점에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다 무시한 채 그저 달라고 금식했던 것입니다. 제 모습이 그러했어요. 결과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한 게 아니라 내 상황을 그보다 먼저 구했던 것입니다. 금식을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 간구했던 일종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채 일종의 땡깡을 부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동안 알고 있던 그 복음이 비로소 나에게 다시 찾아올 때 나에게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피부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내 상황도 나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늘 아버지임을 내가 깨달았을 때 지나간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내 손에 결국 바람을 잡는 일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일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도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받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언약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구해진 것이고 찾는 것이고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육신의 땡깡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본질은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죠? 구원.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금식으로 하나님을 협박하지 말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금식에 대한 교훈을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패망하여서 타국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갔었잖아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여서 폐허가 된 그 슬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 5월에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학살당했던 그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또 7월에도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읽었던 스가랴서에서도 또 이제 저희가 했던 대로 금식을 또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그것을 금식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금식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의미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의 금식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스가랴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보다 금식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금식을 하였다라는 어떤 자기의 의의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금식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 교훈을 우린 스가랴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요즘 한 끼만 굶어도 머리가 핑핑핑핑 도는데 40일을 하시는 분들을 대단하게 여기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그러한 금식들은 내세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에는 금식하리라.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뉘앙스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하지 않는다. 즉 금식이라는 어떠한 슬픔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리새인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때 무언가를 제대로 먹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강제로 그렇게 금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빼앗길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뭐죠? 죄잖아요, 죄.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 자체로 죄잖아요. 그때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이들이 또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도 바리새인은 자신이 금식을 하고 11조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가 주께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하였을 때 성경에서는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식에 대한 교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금식을 자기의 의로도 세울 수 없고 오직 금식은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올 때, 그럴 때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58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금식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금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는 금식에 대한 방법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접근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따른다는 결과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금식을 하면, 오직 금식을 하면 우리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금식을 하면 꺾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면 마치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압제당하였을 때 그것을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언급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식은 결국 나를 위하여 나의 간구를 위한 금식이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담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직 죄를 파하시기 위해서 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마귀와 대적하여서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해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사실이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신앙의 본보기로 사용된 일회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죄와 치열하게 싸우기 위해서 해야 될 모든 금식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그 사건조차도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금식을 이룬 것이고 죄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죄 씻음을 받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본질입니다. 내가 금식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금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나의 죄를 씻기 위한 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찬송가도 252장 이렇게 했죠. 나의 죄를 씻기는 40일 금식 기도밖에 없네. 이게 아닙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지금 우리의 금식은 우리가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그저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한 금식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금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에 힘이 있습니다. 그를 믿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를 굶주리는 것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의지함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생긴다라고 여기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강하십니다. 자녀가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밥
안 먹는다고 굶는다고 할 때, 야, 장난감을 갖기 위해서 배고픔을 참고 이렇게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너를 표현하니 너가 참 그 의지가 참 기특하구나 라고 말할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아는, 그것을 장난감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아는 부모는 순종하는 자녀에게, 그것이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련히 사주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본질은 장난감이 아니라 잘 성장하는 것이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하지만 장난감을 원한다고 때를 쓸 때 그것은 나중에라도 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지혜롭고 선한 방법으로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금식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